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의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은혜로 내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안 나와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평강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나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잘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이 은혜와 평강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평강을 주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도피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속에서 인간이 잘못된 인간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은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함께 그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레이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이 아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을 주게 되었으며, 그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48개의 성읍, 그리고 그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도피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이 민수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다고요? 출애굽기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 도피성은 첫 번째 몇 개였습니까? 한 개의 도피성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19장 2절부터 3절에 가면 그 도피성이 이제 3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35장 15절에 가면 그게 이제 6개의 성읍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지금 점진적으로 커져나가죠.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고, 그 가족이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게 하는 점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지금 이 도피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에 있었을 때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한 개의 도피성은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딱 국한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서도 이제 그 은혜가 조금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민수기에 가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에 가면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너희들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이방인들,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고살자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을 한 자면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한번 단지파와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가돈 유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 속에 굳이 그 한 명의 마귀를 그 안에다 심겨 놓으셨는지, 그 가론 유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방인 누가 그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마띠아가 차지를 하지 않아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당신의 어떤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속에서 한 명을 마귀 새끼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 새끼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12 사도로 그 안에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이 도피성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로마서 11장과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현실이 이 도피성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피성 안에서 들어갔던 레이인, 그렇죠? 이 레이인들은 어떻게 해서 레이인이 되었는지 아시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첫째 것은 누구 것이다 이게요. 첫째,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 또한 모든 것이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 첫째 것은 전부 다 첫째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출애굽으로 다시 넘어가자고요. 이 출애굽에 넘어갔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재앙을, 뭔 재앙을 내립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것은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 6월절 날, 이 6월절 날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애굽에 가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들은 계속 당신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절기들을 계속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월절이 되었었을 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서 장자를 대표하는 자, 그 자를 선택을 하죠. 지목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레위 지파가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전부 다 대신하여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죽는 자로 대표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뭐를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머무는 그 성에서는 성을 기점으로 해서 측량을 하죠. 약 1kg씩 동서남북으로 1kg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레위인들은 땅을 못 갖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래요 선택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 죽어야 될 자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물 삼아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땅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주냐고요? 왜 나머지 지파가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고요? 왜 이들의 생활비를 대줘야 되냐고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은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이가 뭘 했다고요? 칼로서 뭐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이가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의로 죽인 자를 뭐라고 해요? 고살자라고 하잖아요. 고살자,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고살자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죽어야 돼요. 이 고살자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속종과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제물을 드려도 그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 뭐를 합니까? 끌어다가 그 복수자의 손에다가 준다니까요. 성전 안에 들어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끄집어내다가 죽여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고살자란 말이에요. 그 고살자. 자,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몰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는 이 고살자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살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흩어졌죠.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하나님 앞에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49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야곱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나누어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 흩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하냐고요? 창세기 49장의 7절 말씀처럼 레이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는데 그들이 ht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뭐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자, 어떻게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를 대신을 드려 제물 때문에 그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레위인 자체가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지파이고 그 지파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게 드렸던 11조가 바로 예수이며 그러한 레위인들의 저주를 풀어낸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이 땅에서 땅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온전히 그들은 누구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예수 피로 살아난 자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자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그 자체로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죽어야 할 죄인들의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예수와 그 예수 안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표적 실물 예시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하는 48개의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살아나게 된 그런 레인들의 피난처인 것이고, 6개의 도피성 또한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또 은혜의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육하고 배우게 되는 거고,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 이 땅이 뭐인 거예요? 이 땅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한 자였어요? 우리는 원래는 고살자였단 말이에요. 고의로 죽인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발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하다가 그 실수로 의해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도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도끼가 옛날에는 잘 안 빠지게끔 위에다가 못을 박거나 뭐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도끼를 거기에다 어거지로 끼워 놨기 때문에 도끼질을 하다 보면 이 도끼의 머리가 때로는 뭐합니까? 퐁! 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가 빠진지를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훅 하고 하다가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그 도끼의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인 것이 아니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가 연장이 빠져버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우연치 않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발자, 그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들을 고살자가 아닌 우발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 역사와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예처럼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와 버금가는 그나마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법이 없다면 뭐합니까? 아니 아무 집이나 들어가갖고 아니 배고픈 게 뭐하면 돼요? 냉장고 뒤져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네? 바깥에 아니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옷이 너무 좋은 옷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입었던 옷은 너무 허름해. 그러니까 옷 싹 다 벗어놓고 자기가 입은 옷은 다 벗어놓고 좋은 옷 딱 갖고 입고 나가도 어떤 법의 테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건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간에 누군가 내 집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집 안에 우리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침입해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라는 그 법 테두리 안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안식은 아니지만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 도피성에 또 여러분들 보세요. 도피성에는 몇 개의 성읍이 있어요? 48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6개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6개의 성읍. 자, 이 6개의 성읍, 여러분들 이 6은 완전수가 아니죠. 자, 우리가 70일에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서 9장에 가면 70일에가 나와요. 거기에서. 근데 이 70일에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몇 일에만 설명을 해요? 69일에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69. 그러면 뭔 일회가 빠졌어요? 한 일회가 역사 속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한 일회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한 일회가 채워져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예요. 50.
그 50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50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48개의 성읍도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 자유함과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6은 완전수가 아니잖아요.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7이에요. 7. 완전수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성읍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우리는 그 날개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모형의 교재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안식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모형의 현실을 하늘나라의 완벽한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의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실체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안식을 누리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이 평강을 누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 땅에서 삶은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로 그 시간을 안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유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내 근심과 걱정이 쌓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를 안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피성은 진짜 안식처가 아니에요. 진짜 안식처가 되려면, 진짜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가 모두 다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이 없어야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에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도피성이 7이 아닌 6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가 아니니까. 왜? 이 땅에 완전한 평강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미완전수 6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미완성으로 이 땅에 보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천상의 나라에서는 완성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하는 자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서? 네가 어떻게 완성된 자로 네가 완제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세요? 네. 제가 71회를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71회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계시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씩 기억이 나시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71회가 뭔지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분은 다니엘서를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티끌로 죽어야 할 자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죠. 죽은 흙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의 땅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현실, 바로 그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전이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누구다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거 헐어버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의 그 도피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한 안식이 아니니까, 진정한 안식이 아니니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내 안에서만 너희들이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성을 헐어버리고 이제 내가 진정한 안식의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저 성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보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이 육적 자아 속에서 어떤 일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냐면 나는 살인자다. 나는 예수를 죽인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마귀 새끼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마귀의 자식, 즉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날 때부터 우리는 살인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삭관화되어서 저질러지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취급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살인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살인자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너희들은 살인자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외에 다른 존재를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죄다라고 여기고 그 죄를 가리켜서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무슨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인자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인자로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목사님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칼로 찔러 죽여야지만이 살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뭐다라고 했어요? 살인죄다라고 그래요. 더 확실한 것을 제가 증거로 대드릴까요? 우리가 왜 살인자인지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확실한 증거죠.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우리는 뭐한 자다고요?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의해서 미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뭐예요? 미워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짓고 있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저 죽어야 될 놈,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살인죄인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못된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심판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가 심판주가 되어가지고 저것은 옳은 일, 이것은 나쁜 일, 우리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얼마나 그것들을 구분지어서 나누냐고요. 그 구분지어서 나눔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며 얼마나 많이 살인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살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다 살아계시네? 우리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살아있네? 왜? 아니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나라고 여러분들 맨날 다 좋기만 하겠어요? 바깥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윤석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100%다 들겠어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응? 그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다 형제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는 이 성전 밖에 끌려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지금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게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 그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금 평안하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인자가 하나님의 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그냥 버젓이 딱 앉아서 하나님 판결 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 얼마나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심판대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어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나는 뭐 한다? 나는 산다 라는 그 믿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산다.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자다. 그 구원의 믿음, 그것이 나를 그 심판대 앞에서 뭐 하게 만들어요?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평강인 거예요. 제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도. 그 샬롬이 뭐냐고요?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련했는데 살아나는 거, 그게 샬롬인 거예요. 여호와 샬롬.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게 평강, 그게 샬롬.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군지.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권사님들 전부 다 조용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자식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제일 사랑해요. 목사도 성도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뭘로? 가시와 담으로 나를 막아서 그 사랑을 자꾸 어디로 가게끔, 내 상대에게 흘러갈 수 있게끔 그 물꼬의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줄기를 나에게만 오게끔 한 것을 그 예수의 십자가의 가시와 담으로 막아서 이제 더 이상 나만 사랑하지 못하게끔 막고 그 물줄기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수로의 역할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나입니다. 여전히 안니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엉뚱한 사람이냐면, 오래전에 나왔던 여러분들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민식이가 나와서 허건날 먹은 것은 뭐였어요? 만두만 먹었죠. 그런데
그 최민식이가 만두만 먹었으니까 얼마나 그 만두에 대해서 만두에 질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민식이가 밖에 나가고 그에게 제일 먼저 갖다 준 것이 뭐였어요? 갖다 준 음식이. 아니 만두에 질려버렸으면 질린 사람한테 이제는 만두만 보면 막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최민식 앞에 그 식탁 앞에 최민식이가 어딜 가죠?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중화요리집을 가요. 중화요리집을 가는데 그가 얼큰하게 먹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느끼한 것만 계속 먹었으니까. 어? 그러면 짬뽕을 시켰는데 뭘 갖다 줘요? 먼저? 짬뽕을 갖다 준 게 아니라 그 앞에 만두를 먼저 내밀더란 거예요. 아 영화 속에 한번 보세요. 최민식이가 그 감옥 속에서 그 갇혀 있는 곳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가 중국집 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에게 갖다 준 음식이 뭐였어요? 만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최민식이가 쳐다보잖아요. 그 종업원을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엉뚱한 거예요. 네? 괜시리 그 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기 먹으러 가자는데 난 고기 먹으면 설사해. 그러니까 나는 생선 좋아하는데 우리 회 먹으러 가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고깃집 가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어디 고깃집 갈 건지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나는 고기 먹으면 설사해. 그러니까 회 먹으러 가. 그렇게 인간은 엉뚱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이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는 결혼의 제도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가족을 이루게 하냐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랑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그 한 신랑만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자꾸 세상의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꾸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살펴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해야 될 내 신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쏟아주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자식에게로, 내 세상의 것으로 자꾸 내 마음이 뭐예요? 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그 사랑이 자꾸 분산되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간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고 한 사람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쏟아지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 보고 있어요. 우리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안에 바로 우리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짓을 이 세상에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빠지면 그 안에 뭐가 싹 든 줄 아세요?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미우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는 거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의 흠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다 바늘로 찌르는 송곳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남편에게 흐르는 그 사랑과 자식에게 흐르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국한되어져 나와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고 아무리 나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그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끊어집니까? 야, 내가 너 호적에서 확 파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호적에서 판다고 그 자녀가 자기 새끼 아닙니까? 네? 내 새끼예요. 그 안에는 내 피가 흐르는 내 새끼라니까요. 근데 왜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항상 미안함으로 내 안에 남아있냐고요. 왜 항상 못해주는 것만 남아있냐고요. 왜 아쉬움으로 그 자녀에게는 남아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뭐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심장의 반쪽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심장이 온전히 뛰기 위하여서는 심장이 좌심방이랑 우심방이랑 둘이가 붙어져 있어야지 그것이 심장이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심장이에요? 죽은 것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심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반틈의 그 심장을 나누어서 여러분들 가슴 안에다 심어 넣으셨다고요. 한쪽에서는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받은 내가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심장으로서 벌컹벌컹 살아있게끔 그 호흡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거 아무리 그 자녀가 내 욕심과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은 그래도 내 자녀에게 가는 그 사랑은 내 자녀에게 가는 그 손길과 그 눈길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요, 우리를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의 심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였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자녀로 있었을 때 내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줘야지만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줘야지만이 나의 부모입니까? 그 부모가 없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도저히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부모가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그거는 뒤의 문제예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모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에게도 그와 같은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고의적 살인을 했던 고살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고살자가 살아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도피성 밖을 나가면 뭐합니까?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요. 내 형제, 내가 자라왔던 곳, 나의 추억이 묻어있고 나의 기억이 묻어있는 곳,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죽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본토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가 죽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나이가 70 먹은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12살이네? 그러면 그 70 먹은 사람한테는 아니 그 12살 먹은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뛰놀았던 자기의 가족에 있는 친척에 있는 그 품으로 안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12살짜리가 언제 죽냐고요. 응? 세상 사람은 날수 계산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50년은 더 지나야 되는데 내가 50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고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네? 그거 외에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이처럼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죽어야지 자유함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벌에서 다시 들어본 사람은 이거 아닌데? 민수기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도피성에 들어있는 우발자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인자 30 먹은 사람이고 그 우발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나이가 70이고 80 먹은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갔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죽을 줄 알고 가냐고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이나마 그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겠냐고요. 야! 너 빨리 좀 죽어라. 네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내 가족을 만날 수 있다. 네가 빨리 죽어야지 내 친척을 만날 수 있다. 네가 얼른 죽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뛰어놀았던 그 추억 속 그 공간으로 내가 다시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제사장한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면목 없는 자여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도피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체휼하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천하를 다 얻는들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천하를 다 얻는들 그거 다 얻어놓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빠이빠이 해버리면 그거 얻어놓은 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평강만을 우리는 누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반쪽의 심장이 지금 어딘가에서 나를 애타게 부르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되자. 진짜 심장으로서 하나 되어서 같이 뛰자라고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들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반쪽짜리 그 심장 갖고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온전히 하나 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육체를, 우리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도 더딘지요. 이렇게도 빨리 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그 발걸음이 빠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는 왜 이렇게 더디가게 걸어가는지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철창의 그 권세로 나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부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 더욱더 빨리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통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지 못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그 평강의 삶을 누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그 삶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담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며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